오늘 아가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아가서 3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밤에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는 여인의 이야기가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어지는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결혼 행렬을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이 상반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좀 누려보고자 합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밤이라 불리는 시간에 불안하고 어두운 그때를 보내면서 신부가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찾다가 마침내 만나고 붙잡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나오죠. 이 아가서 3장에 나오는 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신앙의 밤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어둠이 담겨 있는 시간 말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어느 한 국면, 그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밤을 뚫고 찾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을 찾는 사랑은 결국 만나게 된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부가 고백합니다. 내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대로 그 누운 채로 생각 많은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뭔가 새겨지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침상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찾았다라는 거예요.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생각은 많고 마음에는 품었지만 나는 지금 그냥 침상에 내 방에 들어 누워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오늘 신부가 고백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인은 결단합니다. 이제 침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집 안에 문턱을 넘어서서 성읍거리와 광장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어두운 시간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를 찾고 만나고 싶어서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 장면에 이어지는 말씀이 3절로 가죠. 밖으로 나가니까 성 안을 순찰하는 파수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묻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를 본 적 있나요?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않고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메말라 갈 때가 있어요. 불안과 근심 때문에 잠을 청하여도 잠들지 못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도 오늘 신랑을 찾으려 하는 이 신부와 같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침상에서 생각만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마음만 그저 달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성 안으로 나아가라. 사람들에게 물어라. 파수꾼을 만나게 될 거다. 이 침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자기 연민과 무력감 같은 거예요. 걱정도 있고 마음의 계획도 세우지만 꼼짝달싹 못하고 누워만 있는 무능력한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간 성 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할 믿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계획된 만남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파수꾼,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를 돕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움츠러들면 그들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 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상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분입니다. 찾을 때, 기도할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 밤에도 찾는 사랑, 그 사랑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잠을 더 청할 수도 있고요. 침상에서 걱정만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어나 성 안으로 나왔습니다.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찾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밤은 어둡고 춥지만 밤에도 찾는 사랑은 결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음성으로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사랑이 새 아침을 연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4절 말씀을 보면 신부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길고 긴 밤의 수고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두 동사가 나타나요.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났을 때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랑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 잉태한 이의 방, 신부의 뿌리가 되는 곳이죠. 신부가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요, 주님을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보면 이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요. 그가 뭐라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작정하고 붙잡잖아요.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삶을 만져주실 때까지 제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담아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미 경험한 은혜와 사랑이지만 그것을 또 잡고 놓지 않으려고 쫓아가는 그 열심과
그 헌신이에요. 이미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더 깊이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걸음, 이것이 놓지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엠마오로 가던 누가복음 24장의 두 제자들이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밤을 맞이할 때 그들이 고백하게 되고요,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는 그 청에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새 아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라는 간절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